신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?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언제 어디를 바라보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고통을 발견하고 괴로움을 발견하며 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. 악은 현대 세상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지하고 해로우며 당혹스럽습니다. 이 점은 완벽하게 선하고 자유로우며 무한히 현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선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이라면 확실히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편만하기를 원치 않을 것일 텐데,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확실히 이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데, 그러나 그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? 신정론 논쟁 God and the Problem of Evil이라는 하나님과 악의 문제에 대한 5가지 관점, 기독교 신앙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5가지 관점, 이게 믿음 향기라는 사이트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좀 매핑을 하고 저도 책을 읽었어요. 자,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. 고통의 문제, 악의 문제, 이거는 여러분 정답이 하나일 수도 없고 답을 듣는다고 해도 100%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답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예방 차원에서 이 책을 만든 곳에도 예방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. 물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오케이, 이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됐어 라고 답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다면 인류 역사에 계속 이런 신정론이라는 파트가 있었겠습니까?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또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5가지 관점,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, 고전적 관점, 몰리나라는 신학자의 이야기에서 몰리나 관점, 열린 유신론, 그리고 케노시스 관점, 회의적 유신론 관점, 이렇게 총 5가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신정론이 이 5가지 밖에 없냐?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이 책에서 5가지만 다룬다는 사실이죠.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교수들이 지은 책이에요. 교수님들이 내용을 참 어렵게 하는 재주가 탁월하죠.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조금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고전적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왜 고전적이라고 말을 할까요? 고전적 관점, 오래됐다는 이야기죠. 현대와는 조금, 그렇지만 완전히 현대에 이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. 고리타분하지는 않습니다.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루터, 칼빈, 현대에서 영국의 학자 또 평론가였던 루이스,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. 자, 고전적 관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? 이 책에서 요약해 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악은 발생하지 않는다. 이거 보험주의, 한국 보수주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자, 악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끌어낼 수 있다.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이런 구절 여러분 아시죠? 그래서 이 악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 되는 건 아니다. 이런 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소망을, 위로를 줄 수 있어요. 인간의 그 고통에 여러분 정답으로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완벽하게
다 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는 것 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주장엔 약점이 있어요.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현실의 악이 얼마 전에 제주 항공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1차 세계대전, 한국전쟁, 일본의 압제,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독재 이런 것처럼 인간 현실의 그 악함과 비참함이 너무 참혹한데 야,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. 이렇게 퉁치기에는 이 고전적 관점이 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렇지 않을까요? 또 조금 이 고전적 관점을 옹호하자면 고전에서 악이란 것이 현대에서 말하는 선악의 대비적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선이다. 그래서 그 선인데 악이란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집이라고 말하면 완전히 완성된 집이 아니고 망가진 집이다라는 것으로 악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조금 고전적 관점의 옹호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심지어 고전에서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. 근데 그 악이란 것이 현대적 개념에서 악이 아니고 선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. 그 말은 선에 결핍된 상황으로 창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참 독특하죠. 어떻게? 근데 단어가 개념이란 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세밀하고 더 차원이 깊어지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고전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,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. 굉장히 신앙적이죠. 물론 우리들에게 이 비참함을 왜 허용하는가 구체적인 그리고 세밀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고전적 관점에서는 저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 거야. 또 저걸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신앙적 마음을 주기에는 이 고전적 관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. 물론 세밀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고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속이 뻥 뚫리지 않은 답답함을 가지기도 하는 게 고전적 관점의 신정론의 첫 번째 관점이기도 해요. 저도 동일합니다.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속이 시원한 어떤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 그리고 그렇게 이 악의 문제, 고통의 문제를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이다.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고전적 관점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.